갈수록 미혹이 심해지니까 뭐 비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것도 지금 성경을 많은 구절을 뽑아낸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얼마간 뽑았어요. 앞으로도 한 10대 구절은 더 할 텐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즘 시대의 세태의 미혹이 강성해진 나는 다시 기본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서글픈 일입니다. 기본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근데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대단한 계시를 받고 대단한 사람이 된 양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참 로마서 1장 서두를 보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로마서 16장을 읽는 사람들이 1장은 읽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그만둘 거 아니에요? 1장은 얼마나 익숙합니까? 1장 3절, 4절, 4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으면 이 아들로 말하면 주님이시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누가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근데 이상하게 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헬라어로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라고 명시하는 것도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누구 중에서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무엇에요? 복음에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한 그 사람들은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로마 교회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방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혈통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소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예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유로 하면 그들은 무조건 천국 갈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소유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소유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에 시간도 제가 자주 말씀을 전했으니까 로마서 11장 말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11장 다음에 15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얼마 전에 했던 말씀인데 다시 본문은 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아라.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나누면서 하는 설명이에요. 로마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서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래 가지고 참 감람나무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의 구성원이지만 꺾여지는 거고, 믿은 이방인은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 가지지만 참 감람나무 가지에 믿음을 통해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이에요.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도 어떻게 되면 꺾입니까? 믿지 않으면 꺾어져요.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접붙임 바 되었다 그 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4절로 가면 너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그죠? 이 좋은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이렇게 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 우리들의 것이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제 문자적으로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것은 잘 문맥을 통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간혹 있어요. 네?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간혹 있어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신다,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다. 그러면 그것은 문자적이에요? 상징적이에요? 문자적이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합쳐진 이 교회에서 오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통하여 성취될 이스라엘에서 오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주님이 오신다. 그런 거니까 그건 문자적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문맥을 통해 보면 얼마를 빼놓고는 대부분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를 말씀하는 거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통해 이루어질 이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 대한 걸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그것이 정말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문자적인 것이냐, 그것은 어지간히 다 구별이 됩니다. 근데 구별 안 되는 것이 좀 있어요. 그것은 잘 이렇게 문맥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로마서 15장으로 갑니다. 15장. 로마서 1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 조상들은 당연히 유대인이죠. 근데 이 약속들이 이제 누가 받아요? 15장 9절에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있는 시편 18편, 신명기 32편, 시편 117편의 약속들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이방인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자면 유대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 성취를 보는 거고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도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혈통적 자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혈통적 자손인 것처럼. 육신의 자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에 대하여 신약 성경이 어떻게 쓰이냐 그러면 종종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한테 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한 말씀인데 너희 조상들이 이랬다 그래버려요. 이제 그 구분 안 해버려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제가 뭐 언제 해야 될까 굳이 그런 것까지 이제 할 필요는 없겠다 봅니다. 신약성경 읽을 때 그걸 가만히 보세요. 대상이 주로 이방인 교회인데 뭐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막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유대인 교회가 아니 유대인 교회는 어디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유대인 교회가. 로마 교회도 대다수는 구성원이 누구죠?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로마 사람들. 소수가 유대인이고 다수는 헬라 사람들이. 근데 그러한 성경들에 이제 마치 우리가 유대인인 것처럼 기록을 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로마서 15장 9절로 가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 중에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나라 민족들 속에서 함과 같으니라. 10절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함께 즐거워하라. 왜요? 주의 백성과 이제는 같은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죠.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건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여기서 열방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이방인. 열방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 열방, 이방인을 다스리기 위하여. 유태인을 이제 자신의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로 인하여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면은 문자적인 이스라엘 회복의 의미도 있으나 진짜 이스라엘 회복의 의미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를 부르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나아가서 사도행전이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회당마다 다니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가고 마게도냐로 가고 빌립보에 가고 에베소에 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면 그 이스라엘 자꾸만 문자적으로만 봐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그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이 두 가지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앞에서 찾아서 우리가 읽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보존된 자,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과, 이건 경한 사명이고, 더 중요한 사명은 이방인들을, 이방의 빛이 되셔서 이방인들을 땅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새의 뿌리 되신 주님께서 로마서 15장 12절 말씀도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셨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우리의 것이에요. 이런 간단한 것까지도 지금 제가 설명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 참 거시기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들도 거리끼고 뭘 거리낍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이죠.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저 사람들 이교적이다. 어떻게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못 박혔는데 그건 믿는다고 천국 가냐? 참 바보 멍청이다. 저것 믿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멍청이다. 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구하는 그들은 자기의 논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의 학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논리와 학문, 소위 말하면 지금 과학 같은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철학을 헬라인들이 좋아했죠. 이걸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어떻게 죄가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 야, 저거 믿는 사람들 바보들이야.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치요?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건 바보는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대라. 그게 표적이단 말이에요. 표적을 대라. 주님께서 계속 표적을 보이셔도 또 대라 그러니까 최후에는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러셔버리잖아요. 맨날 표적을 보여주셔도 계속 의심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주님까지도 죽여버리려고, 주님하고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부르심을 입어야 되고, 그렇죠? 십자가로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을 입어야 되고, 헬라인들도 부르심을 입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르심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길이 없다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은 전도하지 마세요. 왜? 천국 갈 테니까. 그러면 종교 다원주의가 되죠.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해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저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머리가 치매가 걸렸거나 광견병에 걸렸거나 미쳤거나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져요. 정상인 자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복음 전하는 것은 그들은 전도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히브리어를 배워야죠. 아니면 유태인들은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영어 같은 거 잘 안 씁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 배워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근데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인터콥 같은데 전도의 방식은 길거리 행진. 그들을 위하여 평화를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영적 전쟁. 이 중동 지역의 3,000km를 사탄이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을 통하여 말하자면 선포하고 명령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3,000km를 장악한 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들 땅 받게 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3박 4일 동안 예루살렘 대행진을 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다음 중동에 3,000km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걸어가고 이란 이라크도 가고 그래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평화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파쇄될지어다.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그렇게 주장하죠. 진짜 전도하려면 거기가 살면서 직장도 가지거나 전문인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풀타임 선교사가 되거나 그래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의 언어로. 아니면 통역자를 데려가서 전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인데 그런 개념을 안 가져요. 그냥 우리 비행기 타고 가서 예루살렘에 돌아다니고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위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 복음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주장은 2004년에 2,500명의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대행진을 할 때부터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고 복음화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최바울 대표가 그랬지 인터콥에. 근데 지금 14년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도 계속 총싸움하고요. 긴장은 더 강화될 때가 있고 그래. 이미 평화가 온다면서. 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최바울 대표의 신학입니다. 최바울 대표가 한국교회 지도를 받고 좀 정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기 책들 다 폐간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책들을 폐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폐간하고 뭐 해야 돼요? 수거해야 되죠. 수거까지. 그잖아요. 자동차 잘못된 거, 핸드폰 잘못된 거 있으면 뭐 해요? 리콜하죠, 리콜. 현재 지금 팔리지 않은 것은 다 없애고, 팔린 것은 보상하고 리콜하죠. 회수하죠. 그래서 이게 책을 쓰는 것은 한편으로 큰 저주가 임하는 것이기도 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마찬가지. 저도 그래서 어떨 때 말 실수하고 잘못 말할 때는 참 고민이 돼요. 이 부분이 틀렸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공지를 하죠. 이 부분이 내가 틀렸네요. 혹시 숫자라도 틀리고, 15세기인데 16세기라 그랬거나, 그러면은, 이 부분 내가 틀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설교는 대강 그렇다 치더라도, 책을 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대부분 책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요, 개정을. 개정하면 그 앞에 산 사람들은 틀린 걸 보겠죠. 개정해요. 자, 메세 그 말은 똑같은 책을 찍어낸다 그 말이고요. 그다음 개정판,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그 틀린 부분을 고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최바울 대표가 책을 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해도요, 말씀을 잘못 가르쳐 해석한 것은요, 개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 전에 책들을 공식으로 발표해가지고, 리콜을 해야 돼요. 수거를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틀린 것을 정확하게, 이게 틀렸고, 이것이 바릅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 비판이 거세게 인터코 최바울 대표에게 이기니까, 내가 교정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권위에 복종하고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이름을 바꿨어요. 백투 지저스 운동으로. 그러나 내용은 백투 예루살렘 그대로인 거예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 걸 추종하는 사람은 또 알아서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까? 유대인 교회입니까?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 그건 정확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미난 게 이제 5장 1절에 가면 재미나요.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아버지의 후처 정도 되겠죠. 재혼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양이거나 그런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자기 새엄마죠. 새엄마가 과부가 됐는데 새엄마를 자기 마누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교회 집사님이, 교회 교인이. 그리고 그런 것이 죄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이런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음행은 어디에도 없다고요? 이방인 중에라도 없다. 그럼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이 아니다는 전제 속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상당히. 이방인 중에라도 없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너희는 이방이 아니다, 외인이 아니다, 손님이 아니다, 객이 아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말씀 명백이 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 지금 이방인들도 그따위 삶을 안 산다 그런 거죠. 이방인들도 그런 삶을 안 사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냐. 그리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도 명확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까지 읽어야지 문맥이 좀 되니까요.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은사들이고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어디로 있을 때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지금은 이방인으로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다 그 말이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어요. 신약 성경도 자주 나누어요. 주님은 명확하게 나누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님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명확히 나누어요. 그런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 이방인들이 누가 돼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이제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한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을 통해 돌아와서 혈통적 이방인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이스라엘이 됐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혈통적 유대인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들은 이방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방인이고 혈통적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이방인으로 종결되는 것이 너무 짠하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귀하고 좋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 혈통적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스라엘이다 그러는 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 지금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종교다원주의, 자기들이 종교다원주의의 절반의 발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제가
진짜 이스라엘은 교회다. 그러면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영향받은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막 유튜브로 뭐로 욕을 하고 달라들고 그래요.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지 유대인이지 어떻게 교회냐. 당신 대체 신학이다. 지그들이 대체 신학인 거예요. 지그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을 가진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가진 자들이 이게 구분될 때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분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 자들이 바로 대체 신학을 가진 자들이다 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 말씀은 다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예요. 자, 구약의 포인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신약으로 와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랬죠? 그러면서 포인트가 어떻게 바뀝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바뀝니다. 함께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데 이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말이 뭘로 쓰입니까? 믿는 자로 쓰여요. 그건 로마서, 요한복음, 또 마테마가 누가복음 마찬가지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헬라인. 그런데 함께 계속 나온 것이 뭐냐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았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믿는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믿지 않는 자.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쌍하니까 유대인들이 불쌍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것은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마치 예루살렘이 중심이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다. 성경이 없습니다. 진짜 예루살렘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진짜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이 땅의 예루살렘은 천국의 예루살렘의 모형이었던 거죠. 6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믿지 않는 자는 유대인이라도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의고 하나님의 의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소유해서 의가 됐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유대인과 사귀기 좋아하십니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유대인은 어두움이고 빛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물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은 너무 많습니다. 그들도 어두움입니다. 세례받는다고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 고백한다고 빛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믿어야 하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두움입니다. 그게 혈통적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라도 어두움이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빛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도 벨리알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죠. 왜?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의 이웃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야, 냉정하다고요? 그게 사랑이냐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랍니까?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족 안에 사랑하고 그냥 타인, 남에 대한 사랑이 같아야 틀려요?
틀리잖아요. 아니, 아빠가 돈 벌어 와서 지 자식 먹이지 남의 자식 먹여요? 남의 자식을 먹이더라도 어쩌다가 외식 한번 시켜줘 용돈 좀 줄 수 있어요.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자식한테. 그러나 돈 벌어 와서 그래서 잘 먹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은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가족 간에 사랑하고 전혀 모르는 타인 내 자식 학원비를 대주지 남의 자식 학원비는 어쩌다 대줄 수 있으나 전혀 모르는 낯선 타인의 학원비를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다르잖아요 그 사랑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되고 가족된 지체됨의 사랑 이게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그것하고 불신자에 대한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것은 신약 성경이 계속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나는 불신자들이 다 내 이웃이다. 그들이 다 형제다. 불신자들이 내 다 형제다. 그 사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왜 형제니까 다 어디 간다는 이야기 예수님 안 믿어 천국 간다는 개념을 깔고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불신자들이 내 이웃이다. 이웃의 개념은 어디서 출발하죠? 구약성경에서요. 그치요?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은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언약의 백성 자손이 이스라엘만 이웃이에요. 그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 성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제3성전을. 진짜 성전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자신의 몸인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성경이 명시하죠. 그러나 그들은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만들려고 그래요. 첫 번째 성전은 주님 자신이시고 두 번째 성전은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유태인들은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주님께서 성전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빠진 사람들은 성전 지으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죠. 제3성전 지으라고. 제3성전 와 환영합니다. 준비가 다 됐군요. 어서 지으세요. 제3성전에서 이제 3성전 지으면 뭐 할 거예요? 제사 지내겠죠? 양, 염소, 소 잡고 그러겠죠? 제3성전 지으면 절기 본격적으로 지키겠죠? 6월절도 지키고 맥주절 안식일 계속 지키겠죠. 제3성전이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그래도 일부라도 좀 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율법에 순종해야 못해요. 못하잖아요. 구약 율법의 중심은 뭐예요? 제사제도예요. 절기의 중심이 뭐예요? 제사예요. 속죄, 번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요. 과거의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 유태인들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지켜요.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해요. 왜?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있어야지 제사를 지내지요. 성전이 있게 제사 지내면서 하는 것이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나팔절 지키고 대속제일 지키고 제사 없이는 그게 못 지키는 거예요. 월삭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제사 없이는 못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지요. 안식일의 핵심은 뭐예요? 하루에 2번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안 하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오늘 안식일을 지킨다. 핵심은 뭐죠? 제사예요. 안식일의 포인트는 제사 아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식일의 포인트는 누구죠?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없이는 참된 안식일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말이 예수님 믿으라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말씀 못 지키고 있어요. 지키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어요. 아사셀 염소 같은 경우도 그 절기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염소 안 잡고 뭐 잡냐 그러면 닭 잡습니다.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염소 대신 닭 잡아요. 닭피를 흘리고 막 닭털이 날리고 그래요. 나중에 아사셀 염소 하는 그 염소 잡는 그때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게 뭐 치킨 파티를 보실 수 있어요. 온갖 닭피, 닭똥, 닭 잡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 염소를 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놓고 우리는 절기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염소도 누가 잡아야 돼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잡아요. 근데 그 닭을 염소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다 잡아요. 이게 소위 자칭 레위인 자칭 제사장들이 돼버렸어요. 아주 그냥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인데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야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 대단해. 그들은 정말 말씀대로 따르고 있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곧 나에 대하여 말하는 거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바르게 믿고 깨달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16절 하반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성취되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이 이방인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야 구약의 약속은 다 혈통적 이스라엘 거야. 잘못됐잖아요. 이게 지금 다 우리한테 성취된 거예요. 이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나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 저희가 누구예요? 불신자죠. 불신자. 그러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빠진 사람들은 이 불신자 유대인들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함께 가려 그러죠. 함께. 형제여, 형제여.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눈동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유태인이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 정도도 모르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뭐 왜 사냐?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불신자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서 구약에 부정한 것이 누구다? 이 불신자구나.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 다음 베드로가 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보자기 환상. 부정한 짐승이 누구다? 불신자구나. 이게 불신자구나. 불신자하고 교제하고 하면 더럽게 되는구나. 세속화 되는구나. 구약이 이스라엘한테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랬구나.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 그랬구나. 이제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성취가 되는구나. 이게 고린도후서 이런 6장의 말씀을 도대체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괴상하게 볼 것이냐. 그들은 성경 별로 안 봅니다. 이제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오직 예루살렘 이스라엘 평화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 유대인 이제 다른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앞으로 안 그래도 본문을 7개 정도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읽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지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물론 안디옥 교회의 중심 지도자들은 알고 있죠. 사도 바나바 사도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 사도 유대인이죠. 안디옥 교회 핵심 인물들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다 이렇게 알려지지요. 당연한 것. 11절 다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야고보 감독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감독.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하고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야고보 감독에서 온 이들은 일반적으로 할례당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율법 중심으로 돌아가는 할례당.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이들이 오매 할례당이에요. 이들이 오매 그가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상당수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건 구원의 한 종류, 과정에 불과하다.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간 거예요. 할례자들은. 그리고 할례자들은 뭐냐 하면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의 차별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1등 시민,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2등 시민.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당들은 예수를 믿었으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하고는 같이 밥 먹을 수 없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인들하고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밥을 먹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저 할례자들이 지금 야고보 감독이 보낸 할례자들이 지금 오고 있다 이야기 들으니까 도망가봤어요. 그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도망갔어요. 베드로 사도도 겁이 많다는 걸 알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게 이 안디옥 교회 안에가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더 많고 유대인이 좀 적은데 같이 밥 먹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도망가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할례자들이 없을 때는 할례자들은 할례당입니다. 이 할례자들이 없을 때는 같이 편안하게 밥 먹었다가 야 온다 저들한테 잡히면 안 돼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함께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네. 그래서 누구도 함께 도망갔어요? 바나바 사도도 도망갔어요. 바나바 사도도. 베드로 사도 도망가니까 할례자들이 무섭죠. 얼마나 무서운가. 베드로 사도 도망가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 안에 있던 그들도 도망가고 같이 밥 먹다가 바나바 사도도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대표가 베드로 사도니까 바나바 사도를 막 공개적으로 면책하고 책망하지는 않고 베드로 사도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제 면책했다, 책망했다 그 말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헬라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러운 이방인이 깨끗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직접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앞에 본문에서. 이미 직접 당사자예요. 그래서 할례자들에게 신란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증거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자들을 내가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나 그럴 수 없다. 그랬는데 이 할례자들은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은 다르다.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은 이방인 기독교인은 더럽다. 더러운데 그들과 함께 더럽기 때문에 밥 먹으면 안 돼. 그런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우리는 더러운 자들이에요. 약속의 언약에도 외인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밥 먹는 것을 꺼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할례자들이 없을 때는 꺼리지 않고 밥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들의 비난과 공격을 안 받으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나 바나바 사도나 또한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방법이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 책망했다. 그러면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빠진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지금 상실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실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는 더 유대인들이 혈통적 유대인이다 그래서 깨끗하다. 그러면 복음을 완전히 벗어나버린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누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중요합니까? 유대인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빠진 자들은 유대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있다 그러면 뭐 가족이 불신자라도 유대인도 불신자고 가족도 불신자다. 그러면 가족이 중요합니까? 유대인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하죠. 근데 가족도 팽개치고 예루살렘 땅박자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전에 2004년에 예루살렘 그 평화 대행진 하루 2,500명이가 갔을 때에 그때도 가정에 분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왜냐 그러면 여자가 이제 가정주부가 그걸 3박 4일인가 하루 갈 때에 비행기값 비싸. 2004년이니까 비행기값 꽤 비쌀 때입니다. 지금은 많이 싸졌지만. 그러면 비행기값 들여가지고 가족 팽개치고 애들 팽개치고 남편 밥 안 해주고 팽개치고 갔다고 말이에요. 동의를 같이 그냥 인터콥 활동하면서 가는 걸 이해한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안 그런 가정도 많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족보다도 예루살렘이 중요해. 가족보다도 유대인이 중요해. 그렇게 흘러갔다 그 말. 우리가 부르심 받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문자적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자적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부터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게 되면 어디로 먼저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전도하고 그 다음 또 어디 가야 돼요? 온 유대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온 유대, 세 번째는 어디 전도해야 돼요? 사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야 되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문자예요? 아니면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문자적인 예루살렘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바보 얼간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내 나와바리.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은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이면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온 유대면 이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기본 반경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내 직장, 회사, 내 동료, 내 친척들, 그게 온 유대가 되고, 사마리아는 이제 왕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칸 넘어선, 그 다음에 영역. 말하자면 내가 영국에 살았다. 근데 어떤 경우는 영국의 허든스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중국으로 보내심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든스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땅끝이 됩니다. 그 얘기는 땅끝이 돼요. 이제 영국 사람이 그래도 한 프랑스 정도의 전도를 갔다. 그러면 저는 그 사마리아 정도라고 알잖아요. 유명하게 영국과 프랑스 전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장미 전쟁인가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왼수지간이 저놈들 상종 안 하는 거죠. 소위 우리가 북한과 6.25가 있었으니까 북한 사람들의 전도한다 그러면 그 정도가 사마리아 정도나. 또 중국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또 일본하고 맨날 한일전 축구하면 난장판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일본은 우리 입장에서 사마리아예요. 내가 상종 못하는 작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려고 그럴 때 사람들이 통행해가지고 유대에 가려고 할 때 막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여자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 달라 그러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우리하고 상종 안 하지 않느냐. 그리고 원수지간이요. 원수지간. 그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걸 좀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정도 되면 일본, 원수, 일본. 그 다음 중국, 북한, 이 정도. 사마리아. 아니면 누가 반미다, 반미. 미국 너무 싫어. 그 사람한테 사마리아는 미국이 될 수도 있겠죠. 땅끝은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곳, 나라. 그래서 각자마다 땅끝은 달라요. 땅끝에 대한 것도 본문들을 좀 찾아가면서 언젠가 설교해야 될 주제들에 속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2장 14절까지 제가 다 읽었죠? 마지막.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기를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주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어찌 되는가를 베드로 사도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는데 위선이었다, 외식했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 행동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는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할례자들이 오니까 이방인들을 유대인같이 사는 척, 또 자기도 할례자들처럼 사는 척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넘어갑니다. 15절. 15절부터 15절 16절. 갈라디아서 2장 계속 갑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해가지고 쓰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가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 같은 유대인.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면 우리는 누구지요? 본래가 이방 죄인이다 그 말. 우리 이방이잖아요. 우리는 이방 죄인이에요. 이방 죄인. 유대인하고 이방 죄인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나누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할례자들은 뭘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직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절기 때 되면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절기 때 되면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런 것이 이 할례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선언하면서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있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방 죄인인 이들이 더러운 이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 나아가서 심지어는 이방 죄인이 아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본래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길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은 뭘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지. 복음을 받았지. 아브라함은 주님을 배웠다고 주님이 직접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저는 나의 때를 보았다고 말씀하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인하여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 이게 복음이다.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진다는 것이 어디서 성취가 되죠? 교회에서요. 정말로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성취될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 성취되려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마 누천년이 흘러야 되고 인구가 그렇게 성취되려면 전 세계 인구가 72억 명인데 유태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이 한 800 몇십만이고 밖에 있는 사람 합쳐가지고 한 1000만이 좀 넘나요? 그러면 그래도 한 1억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땅에 모래처럼 많아지려면 1억이 아니라 10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또 10억이 모여 살 만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어차피 다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살아요? 아니면 애들 낳아가지고 이민을 보내든지 전 세계로 그냥 이민을 보내면 숫자 좀 많아지나요?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한민족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나라, 진정한 나라 교회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취된다. 사실이지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고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후손을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다.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에베소서 2장은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됩니다. 사실은 뭐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떤 면에서 했다 그러면 에베소 2장부터 설교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말하자면 지금 마지막인데 이제 제고 클라이막스예요. 제고 클라이막스. 에베소 2장에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2장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는데 2장이 이제 거의 뒤에 끝에 본문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이게 정말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가 어찌 됐느냐? 어떻게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2장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 교회죠. 에베소 교회 이방인 교회. 너희가 육체로 누구다고요? 이방인이라고.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에베소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 우리가 육체로는 그때에 예수 안 믿을 때죠. 안 믿을 때 육체로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이것도 지금 예수님 믿는, 이 할례당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그랬냐 그러면 이방인을 무할례당이라 그랬다.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우리가 무할례당, 너희들은 무할례당, 너희는 이방인, 그런 사람들이었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자, 성경이 명확하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가 예수님 믿어서 어디로 들어왔죠?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왔죠. 이렇게 성경이 명확해요.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들은 꺾이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진짜입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안에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2장 12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게 약속의 언약들이 뭐죠? 구약의 약속들이죠? 우리하고 상관없었다고 말해요. 상관없었어요. 내 자식들아 피자 먹어라. 그리고 아빠가 피자를 사오면은 그것은 누구 거예요? 자식들의 것이죠. 남의 자식은 아니죠. 내 아들들아 불렀으면. 그런 것처럼 신의 산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 언약, 율법,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등등 이방인이다 명시한 걸 말고는, 그렇지요? 그 말고는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외인이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의 우리의 위치예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도 없다.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외인이다. 이게 멀리 있다. 가까워졌다. 말인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이제 너희가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어떤 화평이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이 둘이 뭔가? 좀 그래도 이 정도 둘이 이해하려면 이 에베소 2장을 읽으면서 그래도 한 중학생은 넘어서서 고등학생 정도의 머리는 있어야지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제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근데 둘은 뭐냐? 둘이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은 이건 예수님과 우리다. 그거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구약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나누고 있어요.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나누고 있다는 걸 보셨죠?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는데 이 둘이, 그는 우리 화평이신 예수님이 어떤 화평이 되어 주셨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졌는데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로. 믿음 안에서 하나. 그 하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교회로 갑니다.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고, 성도의 휴거입니다.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교회가 휴거되고, 거기선 이방인 교회를 또 말하는 의미예요. 그건 세대주의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의 휴거가 있지 교회의 휴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성도의 휴거는 있어도 교회의 휴거가 있다 그 말은 더 이상 대환란 때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 말이 돼버리니까 말이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틀립니다. 교회의 휴거는 정확하게는 틀린 말입니다. 그건 세대주의에서 나온 잘못된 것이, 물론 그까지 제가 땡땡이가 돼가 땡땡땡땡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이 잘못된 이스라엘 이방인 이스라엘 교회를 나눠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눠버리는 사람들. 이 에베소 2장의 말씀만 여러 번 읽어보셔야 좋겠어요. 여러 번 읽어봐야 돼. 여러 번 읽어봐야 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버렸다. 뭘로 허셨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주님의 육체로 찢겨진 것처럼, 그래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도록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이게 구약은 명백하게 율법은 막힌 담이 있었어요. 막힌 담. 그러니 이방인들은 너희가 종으로 노예로 삼고, 돈 빌려줬다가 빚 빨리 갚으라고 독촉도 하고 이자도 받고 그렇게 살아라. 나 너희 형제들한테는, 너희 이웃 형제들한테는 그러지 말아라. 이자 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자 받지 말고 빌려라 그러면은,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뭐 받아야 돼요? 이자를 받아야 돼. 물론 우리의 자비심에서 안 받을 수는 있으나 받아야 되고, 돈 안 갚으면 독촉을 해야 돼. 참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15절로 갑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그건 뭐냐 그러면 율법 안에가 뭐가 나왔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명확하게 나누었죠. 지금 그것을 뭘로 폐해버리셨어요? 자신의 육체로 폐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이방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님의 육체록을 폐해 주시기 전까지, 막힌 담을 헐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과 교회가 따로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고, 복음의 진리를 몰라요. 복음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끝이에요. 예수님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예요. 나 복음 믿었어요. 끝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약성경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듣기 싫다. 유대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구약의 약속이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성에 읽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왜 구약성경을 우리가 읽고 우리의 언약이 되는가를 알려면 유대인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는 15절 하반절, 에베소 2장 15절 하반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한 세 사람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한 세 사람,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었죠. 이게 로마서 11장이 이야기하는 참 감람나무의 모습입니다.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구분하지 않고 돌 감람나무 가지들을 접붙여 주셨어요. 이방인 우리는 원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왜? 이방인 우리는 외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무할례당이고 이방인이고 약속 언약들에 관하여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게 우리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나 혈통적 이스라엘은 약속의 언약들에 관하여 자기들 거였고, 하나님도 있던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 우리하고는 그래도 달라요. 그런 구분점은 있다 그 말. 그러나 이제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육체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의문은 문서입니다. 문서 성경에 기록된 계명의 율법을 주님의 육체로 폐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을 주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안 해주셨다면 구약의 말씀 우리께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는 거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둘이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금 율법을 제가 잠깐 봤어요. 이 에베소서를 다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명기도 받고 레위기도 받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도 봤지요. 기본적으로 조금 몇 구절만 봤어요.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니까 이방인은 원수단 말이에요. 원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을 다 진멸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들과 교제해도 안 되고 관계해도 안 되고, 또한 그들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노예로 삼아도 되고, 돈을 빌려주면 독촉해도 되고, 그들에게는 안식년을 적용하지 않고 면제년을 적용하지 않아요. 빚을 탕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된 이스라엘 백성에 탕감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서는 이방인 우리는 원수단 말이에요. 원수, 이웃이 아니고 형제도 아니에요. 원수예요. 우리를 종 삼아도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노예 삼아도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구박해도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하고 죽이잖아요. 왜? 이웃이 아니니까. 끊임없이 전쟁하잖아요. 끊임없이 싸우고 정복하고, 다윗 때 정복하고 솔로몬 때 정복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 원수니까. 그들이 원수가 안 되려면 룻처럼 이방여인 룻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를 해야지만이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귀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수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수된 것이 폐해졌다 그 말이에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먼데 있는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배소는 멀지요?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운 데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안 받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안 받아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참 이상하게 빠지면 안 됩니다.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는 주님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우리는 언제죠? 지금 유대인인 사도 바울 같은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 둘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죠. 이것이 교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다. 외인이 아니다. 지금 12절로 가면 그래도 됐죠? 12절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외인이죠. 외인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다. 그 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그리스도인이지요. 기독교인이지요.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당신 대체 신학이네. 지가 미쳐버린 건데. 그러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아직도 외인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는 이방인이다 그 말이죠. 그럼 자기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자기도 모르게 부정해버려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복음을 부정해버려요. 야 우리는 이방인이고 진짜 이스라엘은 저기 팔레스틴에 있는 저 사람들이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외인이 안 됐고 이스라엘의 외인이 안 됐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 외인이 아니다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부정해버리죠. 에베소서 3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이 아니다. 손도 아니다. 손님이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손님들이 거하고 있어서 객이라고 말이죠. 객이. 객이 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 해당이 없어요. 6월절 음식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이제는 객이 아니다는 거예요. 6월절에 참여하죠. 초막절에 참여해요. 물론 그 약속의 성취에 참여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무슨 시민입니까? 천국 시민. 천국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뭘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자신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고 그들이 이제는 새 사람,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유대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속사람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야기예요. 복음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한 사람 많습니다. 참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고 왜 목사가 되고 왜 선교사가 되는지는 이해 못하겠어요. 모르면 가르치지 말아야 되고 모르면 전하지를 말아야 되고 모르면 영적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28장에도 사도 바울이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자주 나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교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지. 유대인이 이제 혈통적 유대인이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뚱딴지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의하는 이런 박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 얼마나 미혹을 많이 시키는지 엉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 하나님의 나라 책은 좀 많이 봅니다. 많이 봐서 점점점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이상한 쓰레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신학책들이. 갖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미쳐가지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은 하나님 나라는 별로 안 꺼냈지요. 근데 이제 인자 와서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어가죠? 어떻게 교회로. 교회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거듭나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것이. 유대인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복음성가도 부르잖아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잖아요. 거듭나야지. 물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주님께서 니고데모하고 하신 대화도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너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는 이 거듭남을 모르느냐 중생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고 지도자인데 혈통적 이스라엘이면 그래도 어지간하면 천국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중생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믿음을 통하여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거고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인 더러운 자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는 이제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선지자들도 말씀을 기록하고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도 선지자였죠. 모세오경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었죠. 다윗도 선지자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선지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신약에 와서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있죠. 그래서 저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를 이게 말씀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과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 66권이고 그리고 로마서 11장으로 하면 저는 그것을 참 감람나무의 뿌리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뭐 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은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 자가 너희가 되었다. 사도들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에서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성도다 그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성도님 그러잖아요. 거룩한 백성님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님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님 그러면서 성도님 우리 백투 예루살렘에 안 갈까요? 백투 예루살렘에 갑시다. 성도님 인터컵에 가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합시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2004년에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참여하지 말아라. 인터컵에 참여하지 말아라 저는 금지했어요. 2004년에는. 교회에서는 제가 백투 예루살렘이나 인터컵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인터컵을 제가 뭐 정확하게 이단이다 그렇게는 말한 적은 없습니다. 각자 이제 알아서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에게서는 인터컵에 참여하고 백투 예루살렘에 참여하면 저는 출교시키겠다. 저는 그건 명확한 것입니다. 어쨌든 2004년에는 제가 권면만 하고 다행히 뭐 2004년 예루살렘 대행진도 갔다 오시고 인터컵 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다 멈춰 주셔서 제가 아주 과격하게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러나 이제 그 정도의 미혹은 벗을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벗어야지 기본도 몰라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모퉁이 돌은 누구지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건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건물을. 이게 그리스도 몸이고 때로 교회라 그러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과거에 건물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먼저 세운 다음에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가 저는 조적공, 벽돌공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코너부터 딱 세워가지고 이제 맞춰서 벽돌을 쌓아가거든요. 모퉁이 돌이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이제 모퉁이도 된 주님에게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죠. 그들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성전이 되어가지 않는 이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전이냐고 말이에요. 그들은 다른 성전을 지어요. 다른 성전. 주님을 참된 성전인데 주님을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모퉁이 돌 대신 주님 이 성전이 되어가니까 성전의 모퉁이 돌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가지고 성전이 되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제3성전을 지으려는 거예요. 제3성전 짓는데 협조하고 막 빨리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이 4가지 쿼터로 나누어집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 쿼터, 기독교 쿼터, 유대인 쿼터, 이슬람 쿼터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독교 쿼터도 떠나가라. 왜 기독교 쿼터를 유대인들이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기독교 쿼터 떠나가라. 이슬람 쿼터 떠나가라. 아르메니아 정교회 쿼터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할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1960년대에 6.1 전쟁인가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수도로 장악을 했습니다. 그때 1960년대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기독교 쿼터 떠나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막 무슨 기념교회, 뭐 주님 나신 마국간 기념교회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독교 쿼터니까 있지요. 아예 유대인들이 완전히 장악하면 그건 다 때려 부실 거예요. 때려 부시고. 이슬람 사원도 있죠. 때려 부셔야 되고. 아르메니아 정교회도 때려 부시고.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함께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밑에서 로마 교황을 수장으로 삼고 따르죠. 아르메니아 교회가 301년에 아르메니아 국가가 기독교가 됐는데 이제 말씀을 떠난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르메니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됐어요. 아르메니아 이란 옆에 있는데 사도 바돌로메와 사도 다데오, 다른 말로 유다 다데오 그러기도 한데 사도 다데오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르메니아입니다. 이미 아르메니아까지 전했다면 중동 지역까지 휩쓸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란을 넘어선 게 아르메니아예요. 중동 지역까지 휩쓸었어요. 또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란에가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유대인에게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가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만은 2장에 보면 뭐 엘라민이라든지 막 나오잖아요. 다 이란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란에서 온. 이게 자기 이란 지역이 세 군데나 나와요. 거기가. 근데 어찌 백투 예루살렘은 이 이란 지역 말하자면 이슬람 지역의 복음이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참 성경을 봐도 이미 초대교회 때 중동 지역의 복음이 광범위하게 전해져요.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문도가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중동 지역에서 온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미 들어요. 복음을.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자기가 난 곳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오순절을 지내려고 먼 길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120명에게 방언이 많은데 언어 방언이 임해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요. 자기 나라 난 곳 언어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고 이라크로 돌아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백투 예루살렘은 저 이슬람이 복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언제 전해졌어요? AD 1세기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그리고 사도들이 또 그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만이 아니었겠죠. 당시에 자료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마무리 지어가겠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전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부모 형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형제. 이게 내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면 최고 좋을 거예요. 금상첨화하게. 내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면 좋지. 그 다음 본문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두 본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3장 5절부터 9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뭘 알게 하지 아니하셨냐.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후사가 뭐죠? 상속인이에요. 누구의 상속인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인.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상속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요. 이것이 과거에는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있었는데도 눈이 가리워져 왔던 거예요. 근데 6절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구약의 언약들이에요, 이게. 이 구약의 언약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면 대체신학이다. 대체신학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사이비들이다. 구약의 언약들은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것이에요. 구약의 언약은 혈통적 이스라엘 거다. 당신들이 바로 사이비들이다. 당신들이 사이비들이라. 왜 이 말씀을 어긴다면 이게 복음의 진수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제가 구약에 있어서 일부의 약속들은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혈통적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일부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어디로 옵니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 그 말.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봐보세요. 3장 6절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구약의 약속들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하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도 포함됩니다. 그죠? 산상수훈 같은 말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그 약속에도 참여가 되고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약속에 참여를 한단 말이죠. 또한 구약의 약속들 그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누구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 약속에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누가 아니면요? 그들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출입해야 돼. 그들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통하여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유대인에 비해서 받은 은혜는 훨씬 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언약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 같은 종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비밀의 경륜 들어가니까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막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 이 지금 한 세 사람을 짓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비밀의 경륜이에요. 구약의 언약의 약속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게 만드시는 것 비밀의 경륜이에요. 복음을 통하여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고 손님이고 객이고 상관없는 그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언약들에 대하여 해당되고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비밀의 경륜을 못 깨달은 거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이 할례당들도 깨닫지 못했죠. 깨닫지 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그건 1단계에 불과해. 할례 받아. 2단계 와서 율법 지켜. 안식일 지켜. 성전에 가서 제사하러 가자. 3단계 4단계 5단계 그래야지 너희가 되는 거야. 그러기 전에는 너희는 불결하고 더러워 같이 밥 먹을 수 없어. 상종할 수 없어. 그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메시아닉 주들이에요. 실제로 지금 메시아닉 주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님 믿고 나면 제가 권면 드리는 것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나 이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거 열심히 봐야 돼. 특별히 바울 서신들을 열심히 많이 봐야 돼. 바울 서신들을. 왜냐하면 봐보세요. 마태복음 유대인한테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가 마태복음 봤어요. 산상수훈을 봤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한 거잖아요. 그치요? 유대인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이상해요. 그 다음에 메시아닉 주가 뭘 많이 봐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정확히 나누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생기면 그들이 할례당같이 이교적으로 안 변하고 사이비로 안 변하려면 그들은 사도 바울 서신들을 봐야 돼. 사도 바울을 세운 이유가 이 복음이 아주 명확해지는 이 비밀의 경륜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메시아인 주들이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 중심으로 보니까 이들의 핵심이 뭐가 되냐 그러면 혈통적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게 빠져버린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이. 그런 사람들 한국에 와서 집회도 많이 하고 두란노의 책도 많이 번역됐습니다. 하영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양반의 어떤 지도하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두란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키비 운동하면서 유대인 귀환 운동을 하잖아. 유대인 차비 주고 비행기 싹 대주고 귀환시키고 생활 정착자금 주고 이런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두란노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그게 하영규 목사 살아있을 때 그 양반이 이제 로마서 11장을 이상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로마서 강의하면서. 그 영향력이 이제 여기저기 미쳐가지고 뭐 미국의 벤자민 오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퍼뜨려 갔습니다. 메시아닉 주하고 함께 가는 게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좀 많이 받을까봐 제가 자세하게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괜히 그냥 잘못 들으면 인신공격이 될까봐. 나 이 복음의 비밀한 경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복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이방인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하느냐 하는 것이 이 비밀의 경륜이다. 4장 17절 읽습니다.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4장 17절로 가니까 우리한테 이방인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하고 우리를 구분해버리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에베소 교인들하고 이방인을 구별해버리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하지 말아라. 그지? 너희도 이방인인데 너희 친구들 너희 동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행사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방인의 행사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구약 성경과 같은 말씀을 이방인 크리스찬들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하나 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가지고 설교를 한두 편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 제가 하게 될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앞의 본문들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하고 간략하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죠? 이방인한테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은 기독교인 크리스찬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만 딱 봐도 이게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이게 유대인들한테 한 말씀이 아니구나, 그리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거 호세아에도 나왔고 레위기도 나왔고 성경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이제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일컫게 하겠다. 그런 약속들이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스라엘은 긍휼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심판받고 버림받고 남은 자가 긍휼을 얻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면 이 택하신 족속 이야기 어디서 쓰죠? 이스라엘 12지파에 쓰잖아. 이스라엘 12지파에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이야기를 좀 더 개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문맥상에서 옛날에 14만 4천 명 설교할 때는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이 다른 14만 4천이기 쉽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옛날 몇 년 전에. 5년 됐나요? 근데 이제 이 새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를 꺾어버렸어요.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래서 꺾어버렸어요. 그
그 다음에 돌감람 가지를 접붙였어요. 접붙였으면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어느 지파에 속했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참 이스라엘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근데 분명히 꺾인 그 자리에 접을 붙인 거잖아요. 꺾인 그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인 그 자리에 꺾어가지고 그게 접을 붙였어요. 소위 말하면 뭐 어디는 유다 지파에서 꺾어가지고 접을 붙였을 거고, 어디서는 에브라임 지파에 꺾어서 접을 붙였을 거고, 어디서는 레위 지파에 꺾어서 접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이해로서는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이 교회에 대한 13만 8장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다 이 해석에서 저는 둘 다를 시인합니다. 둘 다를 인정해요. 둘 다 뭐가 틀렸다 맞다 그렇게 하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의 유태인 14만 4천이 그대로 유태인이다 이 입장에서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13만 4천 명이 지금 기독교인을, 유대인을 포함한, 예수님 믿는 유대인을 포함한 그러한 기독교인이다. 그것도 제가 이 설명을 가지고 지금 해왔던 새 한 사람을 지으시는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을 주님 안에서 그 몸, 주님의 몸이 진짜 이스라엘이죠. 주님의 몸이 뭐죠? 교회죠. 몸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 그리 갈 때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개념을 넘어서서 정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너그 아비 마귀에게서 행사를 하고 너그 아비는 마귀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을 것이다. 아니다.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또 요한계시록 7장의 13, 14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여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한 족속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파가 되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족속을, 지파를 만들었어요. 족속을 만들고 야곱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12자식을 낳아요. 거기에서 이제 지파들이 나오죠. 택하신 족속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들을 삼겠다라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한테 언약을 주셨는데 여기서 성취가 되어버리네요. 우리한테. 물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 해당이 되겠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이스라엘과 이방인, 율법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떻게 구별됐느냐.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거다. 구약에 명백히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복음이 뭘 말씀하느냐?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주님의 피로 허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의문의 문서에 쓴 율법의 계명을 주님이 육체로 폐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다 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을 등진 자들, 떠난 자들, 또한 더러운 자들, 불결한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들인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 큰 주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이방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외인이 아니다고 복음을 통하여 선언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제는 그 약속들을 너희가 누린다고 선언하셨사온즉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살면서 주님의 약속을 누리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